자, 모든 것 가운데 다 잊어도 8절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노아는 뭐를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고요. 오늘 은혜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결코 어긋나지 않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신자가 유별나게 가지고 있는 특권이 은혜를 입는 겁니다. 은혜를 입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입히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은혜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입히시는 거예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해요. 은혜를 입히신다. 은혜를 입히신다. 이거를 생각하면 연상되는 구절이 창세기 3장 21절에 있어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입히신다라는 것은 내가 입는 거예요? 남이 나를 입혀주는 거예요? 남이 나를 입혀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입히신다. 사실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꼭 좋은 일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일까요? 내가 어떤 옷을 입으면 그 옷에 맞게 이제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격식 있게 그 옷, 입은 옷에 걸맞게 지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걸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요? 은혜를 입고 살려,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은혜에 맞춰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룩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를 바득바득 깔면 남들처럼 똑같이 포악하게 살지 못해요. 솔직히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아주 뭐랄까요, 양보심도 많아지고 선해지고 그저 손해보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은혜를 많이 본 사람이 1,000억씩 사기치는 거 봤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 이거는 다소 우리 가운데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은 얼마나 험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오늘 말씀 쫙 봐보세요. 5절에서 7절 보세요. 딱 빨간 글씨만 봐도 세상의 특징이 나와요. 죄악이 가득하고 악할 뿐이고 한탄하고 근심하고 7절에도 그래서 모든 걸 다 쓸어버릴 만큼, 전멸시킬 만큼 아주 소망 없는 땅, 하나님이 한탄할 수밖에 없던 세상, 이런 험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제가 첫날 말씀드렸듯이 포악한 세상, 사람들이 자아가 충만하니까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남들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차야 될 세상이 자기 자아로 가득 차면서 서로를 함부로 대하는, 그러면서 남을 함부로 짓밟는, 피를 흘리는, 그래서 땅에 피가 많이 물들어 버리는, 땅이 부패하고 썩어버리는 이런 세상, 이런 험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눈 뜨고 있는데 코베가는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은혜요, 은혜. 아니, 이런 험한 세상을 살려면 좀 뭔가 탁월한 걸 좀 주시지. 이길 만한 힘을 주시거나, 아니면 엄청난 파워를 주시거나, 아주 대단한 인맥을 좀 주시거나, 남들이 내 앞에서 아무 알짱거리지 못하도록 좀 그런 파워를 좀 주시지. 에게게 고작 준다는 게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 은혜를 좀 센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노아 그 시대도 은혜를 입혀 주셨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요, 막연한, 그냥 좋은 소리처럼 들리지만 아주 막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어요. 세상이 포악해요. 그 세상에서 살려면 나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더 포악해져야 돼요. 내가 더 포악해지면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될까요? 더 포악해져요. 이 사람이 더 포악해지니까 나는 이 사람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포악해져야 돼요. 악순환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포악함이 더 많아져야 돼요. 왜? 남에게 뺏기니까. 남에게 빼앗길까봐. 빼앗기고 이런 세상살이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계속 포악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세상은. 그러니 우리에게 포악함, 더 센 힘, 더 센 무언가로 채워주신다고 해서 세상을 이기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언젠가 나도 더 포악한 사람한테 뜯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좌중을 압도하시고, 아무리 뜯어도, 아무리 뜯고 뺏어도 계속 부어주시는 뭐를 입혀주신다고요? 그래서 은혜를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은혜가 절실하다는 거예요. 그냥 입혀주시는 거죠.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입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해요. 은혜.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답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입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은혜는 문제가 뭐냐? 미련해 보여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손해보고 양보하고 뭔가 모르게 사람이 순해지고 선해지고, 그러니까 자꾸 이기려고 안 하고 그냥 져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은혜를 받으려고 할까요? 안 받으려고 할까요? 잘 안 받으려고 해요. 세상 사는 게 너무 고달픈데 은혜 받고 나 혼자 그렇게 살면 미련하고 바보스러우니까. 사실 은혜도 어설프게 받으면 되게 힘듭니다. 은혜도. 인도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왕이 사람한테 은혜를 하사했어요. 은혜를 하사했는데 코끼리 10마리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왜? 코끼리 10마리를 키워야 되는데 왕이 준 코끼리를 자기가 먹여야 되는데 자기 집 살림으로는 이 코끼리를 먹일 만한 재간이 없어요. 코끼리가 여간 먹습니까? 근데 자기 집으로는 이 코끼리를 먹일 수가 없어요. 근데 왕이 은혜를 하사한 거니까 이걸 죽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 크면요, 우리가 오히려 곤란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설프게 받아지면 사람이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장면을 고백한 장면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은혜가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가시였어요. 이 가시를 몇 번이나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달프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대요. 그냥 가시 갖고 살라는 거예요. 네가 약하지만 그게 네 은혜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라는 이런 위대한 사람도 은혜 때문에 어려웠던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장 27절 한번 보시겠어요? 누구의 대사입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누구 대사죠? 마리아. 천사가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알리면서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여.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기뻤을까요? 괴로웠을까요? 결혼도 안 했는데 덜컥, 은혜를 입어서 결혼도 안 했는데 덜컥 아이가 생겼어요. 괴로운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은혜 받아서. 꼭 질병에 걸리거나, 죄송해요 이런 말을 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을 텐데 책에서 그런 말을 해요. 대표적인 질병으로 암 같은 이런 혹독한 병은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착한 사람들이 암에 자주 걸린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착해요. 어설프게 착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남한테 싫은 소리를 못해요. 거절을 못해요. 그러면 자기 혼자 다 이걸 떠안고 사는 거예요. 양보하고 싫은 소리 못하고 거절 못하고. 그러니 자기 안에 계속 속이 썩어 들어가요. 지 마음대로 말하고 사는 사람은 어때요? 절대로 암 안 걸려요. 왜? 지 속이 다 지 속이거든요. 원하는 대로 말하고 살거든요. 상진 형제, 오늘 제 스타일이 어때요? 별로예요 라고 말해보세요. 저러면 저 사람은 암에 걸리지 않아요. 지 마음대로 말하는 거거든요. 솔직하게. 근데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 이 안에 계속 속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착한 컴플렉스, 어설프게 착한 거, 병 걸린다는 거예요. 제명에 못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적지 않게 은혜를 받고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그리고 그냥 바보처럼 살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혼자 다 떠안고 사니까 사실은 괴로워하는 이들이 제법 많아요. 저는 위로합니다. 그분들에게 그 은혜가 더 넘치도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더 넘치도록. 진짜 세상에서 은혜를 입고 사는 게 쉬운 일이냐? 그렇진 않아요. 은혜를 입으면 괴로울 수도 있어요. 왜? 내 안에 거룩한 은혜가 임하니까 남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 옷에 맞춰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난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에 안 살 거야, 나 은혜 안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만한데, 그런데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르게 말해요.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진짜 괜찮대요. 정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표정이 달라요. 이런 표정 아니고
엄청 표정이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는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성도님들 진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요, 받기 전에는 잘 몰라요. 맛을 잘 몰라요. 은혜의 맛을 잘 몰라요. 받아본 사람이 알아요. 받아본 사람이 알아요. 그러니 어떻게 은혜를 받아? 이거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받아본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구나, 이건 추론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진짜 달라요. 탤런트 최불암 씨가 전국을 여행하면서 이 식도락 TV 프로그램 하는데 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아세요? 뭐 하죠? 음식 프로그램 막 시골마다 돌아가면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네, 다 보셨어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최불암 씨가 지난주가 지지난주에 간 곳이 전라도 어디였는데 육수에 대해서 이제 탐방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뭘로 육수를 냅니까? 대부분 다시마, 멸치로 내죠. 이걸로 육수를 내죠. 물론 다른 육수도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육수를 내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마, 멸치로 육수를 내는 이유가 뭔 줄 아냐? 육수를 내는 이유가 뭔지 아냐?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마, 멸치에는 어떤 성분이 있는데요, 그 성분이 어떤 성분하고 같다는 거예요. 뭘까요? 우리가 아주 태고적에 먹었던 맛의 성분과 똑같은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네? 모유하고 성분이 같대요. 그래서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된지 몰라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그가 말하는 거예요. 그 태고적에 맛보았던, 최초로 맛보았던 그 진짜 잊을 수 없는, 온몸이 기억하는 그 맛 때문에 육수를 낼 때 다시마와 멸치를 내면 사람에게 그 고향의 맛이 쫙 본능처럼 온몸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근데 이게 진짜 그럴듯한 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주 비스꼬름하게 있어요. 보세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뭐를? 신령한 저 진짜 은혜가 있어요. 그걸 맛본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맛보면 다른 맛을 볼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맛을 한번 보면 결코 이 맛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어떻게 받는지, 왜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 험한 세상에서 은혜를 입혀주시는지 우리는 그런 거 다 모르지만 다 거두절미하고,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맛을 포기할 수 없어요. 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남들이 볼 때는 진짜 미련해 보이는 거거든요. 아이, 저렇게 포기하고 저렇게 손해보고 저렇게 양보하면서 무슨 세상 살이를 한다고. 그런데 그 사람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속에 안 들어가 본 거예요. 그 사람의 속은요, 진짜 은혜는요, 저 사람이 미련하다 생각하는 거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라서 그래요. 노아는 그 시대에 탁월한 물질을 받은 것도, 탁월한 기능을 받은 것도, 탁월한 어떤 인맥을 받은 것도, 탁월한 경영 논리를 받은 것도, 탁월한 세상의 재무관계를 받은 것도 아니라, 노아는 딱 한 가지, 그 악에 득세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포악하고 한탄스럽고 절망스럽고 다 쓸어버릴 정도로 멸망의 땅인 그 세상에서 전부 뺏기고 빼앗고 포악함으로 서로 난무하는 세상인데, 노아가 그 세상을 이기게, 노아가 그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은 진짜 은혜를 입히신 거예요. 은혜를 입히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1000억을 받았다. 그럼 우리 성도들 가운데 1000억 못 받은 사람은 좌절해야 되지 않아요? 좌절해야 되잖아요. 좌절. 왜? 다 은혜가 1000억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은혜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은혜가 임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은 있어요. 그 은혜는 요한복음에 나와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서 그 은혜는요, 분명히 하늘로부터, 예수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데요, 사람마다 어떻게 오는지, 나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그건 잘 몰라요. 출처를
어떻게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입혀집니다. 입혀집니다. 마치 땅이 메마른 바닥이, 장작이 또는 잎사귀가 완전히 말라 있는데 거기에 물을 흠뻑 적시면 어떤 것도 불을 붙여도 불이 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마음이 말라 있어요.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요, 세상에 불씨 조금만 던져도 그 불이 금세 붙어버립니다. 질투의 불, 시기의 불, 원망의 불, 불평의 불, 수많은 불들이 내 마음이 말라있고 은혜가 적셔지지 않은 사람은, 은혜가 없이 말라버린 사람은요, 세상에 불씨 조금만 던져도 금세 불 붙어버려요. 온갖 좋은 것들이 삶에 있어도 불 붙어버리면 활랑 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뭘로 입히시냐면 은혜를 입히시는 거예요. 은혜를 입히세요. 이게 저는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참 위로가 돼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8절 보세요. 8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누구도 몰랐던 우리도 그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입고 있어요. 어디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은혜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미 입혀주셨어요. 그러니 이 입혀주신 옷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욕해요. 엄밀히 말하면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겁니다. 부러워하는 겁니다.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리라. 진짜 그리스도로 은혜로 옷 입은 사람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쟤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당당하고 뭐 그렇게 행복하고 뭐 그렇게 기쁜 거야? 남들이 볼 때는 전혀 기뻐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은 기쁨이 넘쳐요. 그러니 사람들이 시기하죠. 한번 해코지해 버리고 싶죠.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부자가 전도하면 전도를 잘 될 거다. 박사가 전도하면 전도가 잘 될 거다. 이렇게 착각해요. 왜냐하면 잘된 사람들이 전도하면 말이 먹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건 틀린 거예요. 박사나 돈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요, 사실은요 은혜 때문에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그 사람 말을 듣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박사라서 말이 먹히는 겁니다. 진짜 전도는 뭐냐면 저 사람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가난하거든요. 박사도 아니거든요. 세상으로 볼 때 아무 조건도 없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이 막 가진 것도 없이 지 주제나 알지 가진 것도 없이 지 코가 석자면서 찌질하게 살면서, 그런데 쟤는 나보다 좋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나보다 기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쟤는, 저 성도는, 저 집사는, 저 권사는 이상하게 나보다 좋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저 사람은 기뻐하는 거야? 저 사람 도대체 뭘 갖고 있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기뻐할 이유가 어디에서 나는 거지? 그래서 자기 딴에는 자존심 상해서 저 사람을 무시하고 싶지만 마음속으로는 사실 속마음은 그럴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못 물어보는 것뿐이지 사실은 저 사람이 진짜 궁금한 거예요. 진짜 부러운 거예요. 왜? 나에게는 저 사람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 있는데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기쁨이나 평안함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오냐면 은혜에서 오거든요. 은혜에서. 이 시대를 하나님이 이겨가게 하시는 진짜 독보적인 하나님의 방법은 은혜입니다. 은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큰형이 제가 몇 번 수차례 말씀드렸잖아요. 큰 조카가 1년 만에 종양 걸려가지고 죽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처음에는요 진짜 괴로운 나날을 보였어요. 그때가 제가 최근에 형이랑 같이 시골에 가면서 물어보니까 그때 나이가 30세였어요 30세 때요 아들이 종양 4기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 그래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대수술을 4번이나 하고요 14시간, 18시간 되는 수술을 2년 동안.
그렇게 지내면서 엄청 괴로웠는데요, 예전에 이렇게 오가는, 병원을 오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영혼에 임했고요, 그 뒤부터는 큰형이 스스로 이제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내 이후로는 절대로 입에 욕과 비방과 불평과 원망을 담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한 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히 임했을 때. 그 뒤부터는요, 완전히 삶이 바뀌었어요. 아들이 낳았어요? 아니요, 안 낳았어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 광주 세광교회에서 사역하면서요, 전도사 월급 꼴랑 60만 원.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해서 한 번씩 수술하면 치료비, 수술비가 600만 원, 700만 원. 전체 집중적으로 치료했던 4년 정도의 치료 기간 전체 치료비가 지금부터 20년 전에 얼마나 왔냐면 7천만 원. 한 달 전도사 꼴랑 사례비 60만 원 가지고 감당하겠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세광교회, 제가 아는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근데 신실하게 된 계기가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시골에서 내려가는데 형이 말해주더라고요. 형이요, 그때 은혜를 받고 바뀌었거든요. 하나도 상황은 좋아진 게 없는데 이상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때부터 걱정, 불평, 비방, 원망 이런 게요, 머릿속에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는데요, 서울을 일주일에 3-4번씩 왔다 갔다 하며 사역을 하는데요, 그게 그렇게 은혜로워지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집사님, 지금도 제가 있잖아요, 이천석 집사님, 음향 장비 설비하는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 영광형을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양반은 뭔 기쁜 일이 있다고 저렇게, 아니, 정신 나갔나? 아기가 아픈 게 저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아무리 봐도 형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지켜봤더니 형의 진심이 이게 가증스러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켜보면 볼수록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그때부터 이 집사님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 양반도 저렇게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막 하루하루를 이렇게 사는데, 나는 그보다 훨씬 괜찮은 환경인데 나는 왜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에 섞여 사나.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 이 집사님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매사 교회에 충성, 순종, 봉사. 저는 처음 들었어요, 형한테. 그 4년 동안에 7천만의 이 병원비, 20년 전에. 근데요, 수술이 다 끝나고 이쪽 저쪽에서 도와주고 마련했던 돈들을 딱 환산해 보니까 놀랍죠. 정확하게 7천만 원이 결산이 됐어요. 남의 일이라 기쁘지도 않죠. 저는 처음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살게 하실 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입히시는,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방식은요,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맛보게. 은혜를 맛보게. 이 은혜보다 더한 게 없어요. 근데 은혜는 어떻게 오는지, 어떤 모양으로 오는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특정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는 알아요. 은혜 받은 사람의 결과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어떤 특정한 모습으로 온다면, 아, 나에게는 왜 저런 게 없지? 이렇게 우리가 열등감 느끼거나 비교의식 느낄 텐데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구체적인 무언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셔서 그 옷 입은 사람이 다른 무언가가 채워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옷 때문에 사람이 세상을 이겨 넉넉히 사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작부정밤 기도를 하면서 저희는 일꾼을 위해, 교제를 위해, 차세대를 위해
그리고 가정을 위해, 그리고 기도와 전도를 위해. 근데 이 기도와 전도는요, 하자가 아니라 은혜가 임하면 기도와 전도가 일어납니다. 요즘 전도팀이 매일 전도하고 있죠. 제가 그랬어요. 전도를 담당하는 분한테, 전도하시는 분한테, 혼자서만 하는 게 엄청 힘들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닐 거다.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다. 왠 줄 아느냐? 좋은 편을 택한 사람은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 붙들 거다. 이미 맛을 본 사람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 할 거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발치에 앉아 말씀 들을 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은, 은혜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은혜를 하나님이 입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그랬어요. 마리아처럼 주의 발치에 앉아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처절하게 눈물로 머리카락으로 닦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은혜가 컸던지 자기 뭐라도 예수님한테 그 은혜를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게 없으니까 자기 눈물로 발을 닦아주고 머리로 막 예수님의 발을 씻어낸 거 아닙니까? 왜? 이게 처절하고 비굴한 게 아니에요. 너무 은혜가 넘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입혀진 사람은 그럴 줄 저는 알아요. 우리 가운데 은혜가 메말라 버렸다면 그게 우리의 삶에 진짜 하나님이 오늘 밤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입혀주셔야 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될, 다른 무엇보다도 은혜가 입혀지기를 축원합니다. 돈 문제 아니에요. 환경 문제 아닙니다. 상황이 지금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가 메말라 버렸다면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많이 입혀주십시오.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말씀으로 올지 찬양으로 올지 기도로 올지, 내가 어떤 만남으로 올지, 기도하는 가운데 은사를 주실지, 아니면 내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일이요 때로는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은혜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불구하고 사모하는 심령을 반드시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랑, 우리 늦은비팀 1년 동안 하나님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은혜로 옷 입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예배가 지겹고 예배가 버텨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너무 가슴이 터질 것처럼 은혜로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무 은혜를 부어주셔서 놓을 수 없고 눈물이 마르지 않고 머리카락으로 계속 닦아야 되는 은혜가 확 넘치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입혀질 때 세상에 아무리 포악함이 가득해도, 아무리 한탄이 가득해도, 아무리 세상에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어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그러나가 그래서 소망이에요. 소망. 모든 게 끝나고 소망할 거 없지만 그러나 노아는, 그러나 손기도는, 그러나 김경순 권사님은, 그러나 서삼순 권사님은, 또 서운해하셨다니까, 그러나 최순모 검사님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 동관교회 올해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